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횟수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의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의 그런 신상도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여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요. 제가 셀러봤는데 1개, 2개, 3개, 4개 셀러봤는데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가슴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너무 징그러워서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가슴이 많다는 것은 풍요하다, 부요하다, 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5월이 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는 음행의 축제예요.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온갖 음행의 행위를 하면서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그 5월 달의 행사가 한 달 내도록 벌어지는 행사가 이 아데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는 나라는 제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라고 했고 세상의 통치와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에베소에는 세상 나라가 판을 치고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온갖 육체의 행위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뿌려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 통치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선포를 하고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 앞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강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이곳에서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중간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힘을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에 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는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나와 있죠. 1차, 2차 전도 여행은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이 지역에 갔다가 이 지역에 갔다가 또 방해하면 쫓겨나서 도망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부터는요 전략이 조금 바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양육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볼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의 목회자로 갔잖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속 교회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으로 해서 이 예배속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심기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안 합니다. 2해 동안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소 지역이 사도적 센터, 선교적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2해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골로새로 복음이 전파되고 히에라볼리로 전해지고 보가모로 전해지고 서머나로 전해지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세우는 정복하는 이런 형태로 선교 여행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그래서 소아시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되니까 12절 13절 보면 악귀 들린 사람이 나가고 축귀가 일어나고 또 병든 사람이 낫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지역에 풀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질병이 고쳐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 지역에 임했고 뿌려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니까 통치의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을 때는 어디에 통치를 받았어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내 생각의 통치를 받고 내 영의 통치를 받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풀어지니까 시작이 되니까 통치가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들, 증거들인 거예요. 바울은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지역에 풀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도시에도 임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인생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풀어져야 될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우리 바른목양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풀어지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도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사단의 통치, 귀신의 통치, 내 생각의 통치를 받는 이 통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빚어 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성경을 열어서 내 인생이 어디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지금 뭐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가 떠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사단의 통치가 떠나가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흉내만 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든, 너희들은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옷 벗기고 옷을 벗기고 도망하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역 안에 퍼져 있는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이런 자기의 죄악들을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죄다. 너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행한 일을 자백하고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책망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자복하게 하시는 거죠. 행한 일을. 그러고 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요 드라크마로 계산을 하면 오늘날 인건비가 하루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50억에 해당하는 책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안에 누리고 있던 잘못된 더러운 것들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거 죄니까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끊어지는 거 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죄악과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삶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통치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악과 질병과 거짓과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는 원해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순서는 맞지 않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인생 속에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할 수 없는 청산해야 될 일들, 질병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내가 한 주를 사는데 말씀을 안 봐요? 어떻게 내가 큐티를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시편 1편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 고백하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 말씀들을 내 안에서 왜? 나는 그의 나라니까 그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으니까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회복과 기름 부으심과 내 안에 청산해야 될 것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는 안 받으면서 뭘 원해요?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내면 되겠지. 종교 활동하면 되겠지. 기도하는 척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자기가 맛보고 그건 없으면서 결과만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영, 자기의 영, 귀신의 영을 채우고 있으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세상을 살거나 세상의 나라를 사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원리와 가르침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풀어집니까? 그 속에 세상의 영이 풀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풀어지고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꿈을 향해 나아갈 뿐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속에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자녀들 속에도 우리 나라가 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혹은 성령님 혹은 예수님 혹은 주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님 이렇게 입이 안 열려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주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계속해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는 보세요. 두 나라의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통치가 있는 이 세력과 하나님 나라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일어나니까 전혀 다른 두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자, 씨를 뿌려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소명이가 그렇게 듣는 것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그리 되는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어떻게 씨가 자라고 이렇게 쑥쑥 땅을 뚫고 자라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렇게 쑥 자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일어난 것을 보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탁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죄를 끊어버려야지. 내 이런 행위를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안에서 막 발버둥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고 간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스스로 열매를 내 안에서 스스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찬양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는데 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분명해지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까지 열매를 맺어. 이거 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서 열매를 맺어라.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 안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풀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벚꽃나무를 보면 벚꽃을 피우기 위해 애를 씁니까? 벚꽃 피운 다음에는 이 벚꽃을 떨어뜨려 버려야지 애를 씁니까? 벚꽃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녹색 잎을 푸릇푸릇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시즌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꽃 필 때 되면 꽃 피고 꽃 떨어질 때 되면 지가 알아서 떨어지고 녹색 잎을 만들어내려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러해요.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들어가고, 연애할 때 되면 연애하고, 진로를 정해야 될 때면 진로 정하고, 대학 들어가면 들어가고, 군대 가면 군대 들어가고, 시절을 따라서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고,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이것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형통, 이게 형통이고 평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뭐 할 때 되는데 안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막히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마음이, 그 인생이 누리질 못하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거절하니까, 그 씨를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딱 회당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힘을 안 써요. 천국 복음 반응할 수 있는 제자들 딱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풀어지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그 안에 청산되어야 될 것들이 청산되고, 스교의 아들들 아무리 따라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억을 못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내 안에 통치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어디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했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자기 것이 너무 강하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스타일, 이게 너무 강하면 병납니다. 자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요. 좀 유연하게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것은 별로 주장을 안 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야?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살겠다 그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대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힘과 능력은 뭐예요? 돈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비교 우위에 있는 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등대요
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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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풀어지지 않고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통치를 하세요. 다스리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너 이거는 청산해야 돼. 너는 이거는 붙잡아야 돼. 너 이거는 다름질해야 돼. 너 이거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나라를 버리세요.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환영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육체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이 몸뚱아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불완전한 것들 몰아내 주시고, 스게와의 아들과 같이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를 부르는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누구 신앙 좋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영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다, 이곳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